말씀으로 삼아 은혜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말씀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서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우리 9절 10절은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들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림을 의심하지 마시고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선생님들에게 많이 들었어요. 키 작은 삭개오,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 그래서 삭개오 그러면 뽕나무 위에 올라간 키 작은 삭개오의 모습만 머릿속에 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삭개오를 주인공으로 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통해서 잠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번 주에는 또 어떤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을까 하고 묵상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자꾸 주시는 마음이 구원에 대한 말씀. 우리 시기가 너무 악하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뭐 하는 일이 잘 되고 이런 일들도 중요하지만 이 구원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서야 한다고 하는 주님의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구원과 관계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여러분 뭐겠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일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내가 만난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내 의지, 내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렇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그 믿음이라는 것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선물을 받았어.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스스로 믿음을 만들어 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워요. 내가 뭘 어떻게
뭘 어떻게 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지? 아니면 안 믿는 자들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일이 내 의지와 내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어렵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구원과 관계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내용을 쭉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구원의 주관자이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그죠? 하나님 구원의 주관자이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대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근데 그 일하심의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어지는 과정으로 일하십니다. 이 말씀에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거기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선택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나는 그냥 가만히 잠자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딱 마치 낚싯바늘에 이놈이 걸릴까 저놈이 걸릴까 그러다 하나 딱 걸려서 걸렸구나,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사인들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걸 모르고 지나가기도 했고, 그죠? 알고도 무시한 적도 있고.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가 다 그 부르심에 응답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일들이 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결단, 우리의 반응. 자, 오늘 여러분 삭개오와 예수님과 삭개오가 처음으로, 예수님도 삭개오를 처음 만나고 삭개오도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이 만남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가정과 삭개오를 구원하시고 삭개오는 그 구원의 은혜를 입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한번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좀 몇 가지로 또 나눴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을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을 1, 2, 3을 나누는 건 좀 더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시라고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자, 함께 읽어봅시다. 1번 시작.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삭개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부르심을 그가 들었다는 겁니다. 그 과정을 볼까요? 아까도 말씀을 했지만 구약 성경을 보더라도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부르시는 장면들이 막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기돈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이사야를 부르시고 엘리야를 부르시고, 여러분 부르시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일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의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응답하고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과 함께 그 배우고 함께 생활하는 일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당시 유대 사회에 성경에도 기록이 되고 있지만 아주 높은 관직을 갖고 있는 사람, 공무원, 로마에서 합법적으로 인정한 높은 관직, 그것도 돈을 만지는 사람, 바로 세무서의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는 유대 사회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이 세리들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가는 세리들은 로마의 하청업자 같은 사람들. 그래서 세금을 거두면 그 거둔 것을 로마 정부에 다시 상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이 세리들이
더 많은 것으로 세금을 징수를 해서 자기 것을 착복하고 그리고 로마에다 갖다 바쳤기 때문에 세리들은 다 돈이 많은 부자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리장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성경에도 그래서 삭개오를 소개할 때 그가 뭐라 그랬어요? 부자였다 그랬어요. 2절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러니까 좀 속된 말로 말하면 이 삭개오가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나쁜 놈이에요. 아주 나쁜 놈이죠. 죄인들 중에 아주 괴수 같은 놈. 저 로마의 등을 얻고 이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놈. 그 우두머리 삭개오. 좋아했겠어요? 미워했겠어요? 아유, 쳐다보기도 싫고 삭개오 이름만 나오면 막 욕을 해대고. 그게 바로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웬일인지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 근데 웬일인지 갑자기 예수님께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인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 자기의 재산을 축적하고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비인간적인 비양심적인 삶을 살던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곳을 지나가실 때 예수님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한번 만나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누가 삭개오를 전도한 것도 아니고 자기 마음에서 그냥 갑자기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신 그 시간이 다가오자 그 마음으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걸 행동으로 옮겨요. 예수님을 보기 위한 행동을 옮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보는데 방해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난관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냥 예수님 볼 수 있는 게 아니야. 두 가지를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신체적인 핸디캡입니다. 뭐예요?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는 거예요. 키가 작으면 왜 예수님을 보기가 어려워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한번 움직이실 때는요, 사람들이 벌떼같이 모여서 예수님을 둘러쌌거든. 그러니까 키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는 것은 앞에 있는 사람들 궁뎅이나 보는 거지 예수님을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두 가지 문제가 신체적인 컴플렉스, 키가 작았다는 것과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그 소망을 마음으로만 먹은 것이 아니고 어쩌면 그의 성격이었는지도 몰라요.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데,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이것도 지혜죠. 그래서 세리장인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옛 성경에는 이게 뽕나무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죠? 번역을 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지금 그곳에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근데 그 사람, 거기에 나온 사람들이 목적이 다 똑같아.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온 거예요. 요즘처럼 TV에서 막 이렇게 볼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응? 목적이 똑같다니까요. 거기 있는 사람들의 목적이 다 똑같아요. 삭개오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모여든 사람. 그런데 삭개오와 거기에 모여든 사람들의 차이점이 뭐냐?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 무리 속에 섞여서 봐도 그만이요, 안 봐도 그만이요. 목숨을 걸지 않아. 자기의 어떤 모든 걸 걸지 않았다는 거야. 그냥 구경하기 위해서 왔어. 즐기기 위해 왔어. 호기심으로 왔어. 근데 삭개오는 그들과 다른 게 뭐냐면 더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행동한 겁니다. 왜? 무엇이 삭개오를 그렇게 만들었느냐면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간절함이 그들과 다르게 만든 거예요. 안 그랬으면 다른 사람들도 다 무슨 나무에 다 기어 올라갔을 텐데, 성경에는요 삭개오만 이 돌무화나무로 기어 올라갔다고 얘기를 하거든. 이 장면은 뭘 말합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의 지위와 체면과 자존심을 어떻게 했다? 내려놨다. 그거보다 예수님 만나는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오늘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세요? 삭개오의 마음이에요? 아니면 그곳에 모여있는 군중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거울로 한번 비춰보세요.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가시면서 예수님이 그 길을 왜 지나가셨을까요? 여리고를 향하여 가는 길을 왜 지나가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최종적인 목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구원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런데 거기에서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거기 모여있는 무리들이 다 구원을 받은 게 아니야. 예수님을 봤다고 구경했다고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한 사람만 구원을 받아. 그 가정만 구원을 받아. 삭개오만. 여러분 이걸 한번 중요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무 위에 삭개오가 올라갔는데 그냥 올라갔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죠. 어떤 간절함과 열정만 가졌다고 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신 겁니다. 할렐루야. 보신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삭개오를 부르셨어요. 자, 오늘 성경 말씀 우리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셔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다시 질문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어떻게 알고 부르셨을까? 그 이름을 어떻게 알고 부르셨을까? 왜 부르셨을까? 여러분 이런 걸 좀 한번 여러분이 질문해 보셔요. 삭개오를 왜 부르셨겠어요? 뭐 하시기 위해서일까?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구원에 있어요. 한번 불러본 게 아니에요. 부르기 좋은 이름이라서 부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삭개오를 보신 것이고 그를 삭개오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구원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여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오늘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셔서 구원하셨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절대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삭개오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예수를 통해서 임한 거죠. 오늘도 삭개 이름을 부르시고 그를 택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구원으로 초청하셨음에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선행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것이 하나님 편에서 임하신 은혜야.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몫이 있어요. 우리의 책임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응답하는 겁니다. 삭개오가 그랬잖아요. 삭개오가. 사실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를 향하여 가는 그 길을 지나가시는 그 일에는 예수님의 그 일정을 보면 삭개오를 보러 가신 건 아니에요. 그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삭개오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거길 가신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일정을 보면 그냥 예수님의 계획대로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었는데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의 사건을 보면 여기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삭개오의 간절함이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과 실천으로 옮기는 행동에 이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간과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구원과 관련해서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응답하는 이 책임의 관계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것과 여기에 인간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이 장면이 이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 속에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하나님의 선제적인 은혜인 부르심에 내가 죄인인 내가 응답함으로 이루어지는 거다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뭐 교리적인 설명이 아니고 이제 제가 가끔 목회하다가 질문을 받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목사님, 장로교에서 말하는 예정론이 뭐고 감리교에서 말하는 또 구원론은 어떤 거예요? 뭐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걸 가지고 수백 년 동안 이 신학적인 싸움들이 있어 왔고, 막 또 이 신학이 막 또 이렇게 발전되고 변형되고 막 그랬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이걸 착각해 들으시면 안 돼요. 장로교가 옳다, 감리교가 옳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 구원과 관련해서 여러분 좀 이해하실 게 뭐냐면, 이 장로교회와 감리교회의 구원론의 차이는 한마디로 이제 예정론 그리고 감리교회의 성화론 이것으로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신학의 공통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는 공통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뭐냐면 칼빈의 예정론은 구원을 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 멸망당할 자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일정 부분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게 그 에베소서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성경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 개인에 대한 구원과 관련한 예정이 아니라 그들이 모인 어떤 교회를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예정을 이렇게 관계된 예정을 하는데 이제 이게 개인의 구원으로 연결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구원받을 자와 멸망당할 자를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셨으니 정하셨으니 여기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만약 구원받지 못할 자로 예정된 사람이라면 그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지옥으로 떨어질 때에 그에게는 책임이 없어요. 어떤 책임만 있느냐? 내가 원죄를 갖고 태어난 책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감리교의 이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이제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공로가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을 위해서만 주신 은혜가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모든 죄인들은 구원을 위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을 주관하시지만 먼저 선제적인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 죄인된 자들이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선제적인 은혜다. 이제 존 웨슬리는 이걸 강조해요. 그래서 그 은혜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점점 죄인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모습으로 성화되어져 나가던 것이 구원의 과정이다. 구원의 논리, 설명이다. 이제 이렇게 차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가지고 예정론과 성화론을 가지고 교단이 나눠져 버렸어. 예? 장로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옳고 그름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오늘 분명한 것은, 제가 뭐 감리교 목사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오늘 삭개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그의 이름을 먼저 부르셔. 예수님이 어떻게 그를 알아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제적인 은혜거든. 근데 죄인 중에 죄인인 삭개오에게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할 때 삭개오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수님을 영접했다. 여기에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계속 부르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부르심의 응답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 은혜, 부르심의 은혜, 여러분 응답하셔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심령 속에 모시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초청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초청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겠습니다. 시작. 회개하고 변화되었습니다. 자, 삭개오는 변화된 마음과 삶과 생각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에는 설명되지 않았지만 삭개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확 들어갔다고 나는 믿어요. 그 성령이 그를 변화시킨 거예요. 그 변화된 것을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19장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또 질문 드릴게요.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일까요? 무슨 고백일까요? 어떤 사람은 그냥 나눔과 자기의 삶을 베푸는, 자기 것을 포기하는, 자기 그동안 집착했던 것을 바꾸는, 뭐 이런 것으로 설명하는데, 그 안에 본질적인 답은 저는 회개라고 생각해요. 지금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회개하는 고백을 지금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회개합니다. 이렇게 그냥 두루뭉실하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런 방법을 하는 거예요. 지나온 자신의 삶에 대한 회개. 잘못 산 게 뭐예요? 오늘을, 재산을 축적한 거잖아요. 부당하게 동족들의 세금을 거둬서 자기의 부를 축적한 것. 그러니까 삭개오에게 있어서는 이 문제가 가장 큰 죄로 고백되고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실천적이고 행동적인 고백,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회개하세요 그러면은, 주님, 내가 한동안 동안 이렇게 잘못 살았고요, 이렇게 했고요,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멘. 그리고서는 삶에서는 아무런 행동과 실천이 없어요. 입으로만 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매일.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오늘 삭개오는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어떤 회개?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겨지는 회개. 변화된 삶을 예수님께 고백하고 그대로 행하는 그런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그런 삭개오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삭개오 너희에게, 너희의 가정에 임할 것이다. 우리 또 말씀 봐요. 19장 9절 말씀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 이루어지고 선포되는 과정 속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도 놓치면 안 돼. 나는 그거 생략, 나는 이거 자신 없으니까 이거 생략, 나 그냥 예수님 믿으니까 입으로 고백했으니까 구원해 주세요. 이거는 대단히 이기적인 거예요. 내가 유리한 것만 딱 잡으려고 그러고 불리한 거는 그냥 나 몰라. 여러분, 삭개오 그렇게 하지 않죠. 그 과정,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는 과정에서 구원받는 과정을 보면 정확하게, 그렇구나, 회개는 이런 것이구나, 예수님 부름에 응답하고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세리장 삭개오를 이렇게 구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마음은 삭개오의 마음 속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했을 때 성령께서 삭개오를 변화시킴으로 그 변화된 고백으로 나온 고백,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쉽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재산의 절반을 50%를 딱 잘라서 당장 구제하시고 헌금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에이, 내가 이러면서 교회를 다녀야 돼? 여러분, 내 의지로는 안 된다니까. 이거는 성령께서, 주님께서 주신 강력한 마음이에요. 여기에 삭개오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하나 더 나가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는 것만이 아니라,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의 재산을 강탈한 것이 있다면, 불법적으로 더 얻은 것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몇 배로?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그냥 내 재산을 다 포기하겠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아요. 정당한 방법으로 모은 재산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절반 띄워주고 나머지 이러면 그렇게 다 갖고는 뭐가 남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의 인생이 이제는 물질 재산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죄를 회개하면서 삭개오는 사고방식이 바뀌었고 가치관이 바뀌었고,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바뀐 겁니다.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너와 내 집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 구원을 선포하신 거죠.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 믿고 어때요? 내 생각이, 내 사고방식이, 내 가치관이 바뀌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 다시 만나야 돼. 예수님 구경하지 마시고, 예수님 구경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우려고만 하지 말고, 삭개오처럼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그리고 그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은혜가,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예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이 이르렀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앞에 설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성경의 맨 마지막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삭개오와의 만남, 그리고 그를 구원하시고 그 가정을 구원하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9장 1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삭개오는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의 혈통을 갖고 있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나 유대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자기 형제 자매들의 사랑을 버린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양과 같은 존재. 예수님은 그런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생명과 인도하심과 사랑을 등지고 세상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삭개오와 같은 잃어버린 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은 오늘 그들을 또 찾아가십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삭개오를 찾으시고 그 심령에, 그 가정에 거하시기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응답이 있어야 합니다. 속히 내려와라.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할 때 속히 내려와 예수님을 영접했던 삭개오처럼, 그리고 그 앞에 회개하며 자기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그대로 실천하며 나갔던 변화된 삭개오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점점 주님 닮아가시고 주님 기쁨 되어지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